5월 26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경영, 그리고 미래 기업이라고 각광받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문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다가 신문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 회사도 그런 면이 있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죠. 멋들어지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어떠한 일들, 굉장히 획기적인 일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것이죠. 신앙의 얘기로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25장 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막의 파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25장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입니다. 그러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세봤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총 5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6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패턴 뭔가 확 떠오르게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성막도 같은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성막의 구조와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다가 6번째 이제 2명의 사람을 세워서 6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듯이 성막을 짓는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구조물 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으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실질적 총책임자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그림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아주 잘 자란 사람 같습니다. 명문가인 유다지파,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훌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던 아론과 훌, 그 훌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의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지혜, 총명,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에게 그렇다고 갑자기 슈퍼파워가 생겨서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살렐은 원래 기술자인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 입히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세웁니다. 마치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창조하신 것처럼 한 명을 더 성막을 총괄하는 데 세우셔서 부살레를 보완하시죠. 그 부분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지파입니다. 부살렐은 힘이 있는 유다 지파 출신, 홀의 손자, 신앙의 명문가의 출신인데 오홀리압은 약한 지파인 단지파.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백그라운드 집안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붙여 주시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보완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성격, 일하는 방식, 생각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힘드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7절부터 11절은 이 두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성막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았으니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 또는 신문 지상에서 직장 내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냐면은 일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하루 종일 앉혀 놓는 것입니다. 그냥 앉혀 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 것. 이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죠. 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 부탁 받으시죠? 웬만하면 하십시오. 너무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 드렸나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웬만하면은 봉사 부탁하면 액셉트 하십시오. 받아들여 주십시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비단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맡고 있는 많은 일들, 크던 작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서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등등등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게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동역자를 달라고 오늘 이 본문처럼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동역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짜임새 있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너무 힘겹거나 버겁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막을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